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오늘 계시록 11장 15절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 이제 나팔 심판, 나팔 재앙이 시작을 했죠. 그리고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심판부터 여섯 번째 나팔 심판까지는 이 땅 가운데서 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이 되면 그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왕들도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가 되죠. 하늘의 큰 음성들은 세상 나라와 세상 통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던 왕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고 그 백성이 되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세세 무궁토록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에 24 장로들이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상징하죠. 이 24 장로들이 16절과 같이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그 권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묵상했던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1장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1장부터 10장까지가 지나갔죠. 그 중에서도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었고 그 네 생물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전능하신 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거기에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7절에서는 이 미래에 대한 고백, 그 중에 하나가 장차 오실 이, 앞으로 오실 이라는 고백이었는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 4장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11장에서는 빠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일곱째 나팔이 부는 시점이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고 실현되고 이 땅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과거형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리가 아니라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연연하고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안주하는 반면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장차 올 나라와 장차 올 이에 대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과 같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땅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동전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것만 바라봐요. 정말 모든 삶들이 이 땅의 것들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땅만 바라봐요. 반면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의 시리즈는 바로 하늘이다라는 것,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이 당당함이 있고 이 땅의 일보다도 하늘의 일을 위해서 포커스하고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하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지금은 비록 돈의 권세가 또는 한 줌과 같이 사라져버릴 그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 마치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올인하고 안주할지 모르지만 결국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들의 풀과 같이 시들어버린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실 그 날이 분명하게 올 거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그분 앞에 서든 하여튼 동일하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믿는 자들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넉넉하게 그때를 이겨내게 되고 승리할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기 보시면 주의 진노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주의 진노. 여러분 이 주님이 진노하시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재앙과 심판을 보고도 저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자, 강팍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진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성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상급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상급을 받는 날이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을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침공했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었었죠. 그리고 그때의 언약궤가 유실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그 이후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언약궤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비록 이 땅에는 언약궤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요한이 지금 19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훤히 보여줄 수 있도록,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환상과 함께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이 사도 요한이 미리 환상으로 봤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쉐키나의 구름, 쉐키나의 영광, 이 구름 기둥이 계속해서 쫓아다녔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또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가올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영혼들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인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분이 LAB 이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은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게 되는데 그가 언약궤를 본 순간 다가올 시험에서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을 보호하시리라 확신하게 됩니다. 번개와 음성들,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이 땅에 임할 심판의 예고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에 대한 서명, 사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든다든가 우울함이 든다든가 내 가운데 낭망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내 기쁨을 잡아먹고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선을 거두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분명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울할 것도 없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과 같이 달게 느끼며 그 말씀 앞으로 간절히 열정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또 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주실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과 상급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의 고단함과 억울함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분에게 참되게 예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통일 찬송가로는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항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빛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상급도 심판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풍성히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상급도 있고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그 임재를 찬양하고 높이며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핸델의 메시아 음악회가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 메시아 음악회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분들 참석하고 특별히 찬양대원분들 계속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축복된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이제 불과 얼마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준비를 위해 마지막까지 목회 계획, 인선 또 예산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잘 순적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창립 50주년 기념 핸델의 메시아 음악회가 다음 주 금요일에 있게 되는데 많은 분들 또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한 메시지와 또 오셔서 영광 받으시는 통치하실 그 때를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섬기는 찬양대원분들, 봉사자 또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 현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5년 목회 계획과 인선과 또한 예산 작업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장중 안에서 정말 순적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환우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나라가 많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조국 대한민국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정말 표대가 옮겨지지 않고 선교적으로 또 그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정말 우뚝 서는 그런 모범적인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전국 가운데 정말 소용돌이가 아니라 이것들이 좀 잠잠해지고 서로가 대치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잘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다윗 이메리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또 중동의 정세가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할 것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평화적으로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국론이 분열되고 정말 아픈 그런 순간들이,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이번에 있었는데,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오히려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오히려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되 정말 주님의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먹이고 살리는, 특별히 복음 안에서 그런 선교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이를 갈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회 가운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도와주시고 정말 좋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다윗 이메리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역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또 중동의 정세가 속히 안정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과 상급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상급도 있고 심판도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년 50주년 기념 핸델의 메시아 음악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임하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되, 모든 찬양대원들과 어린이 유스 그 찬양대원들까지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에게는 귀한 평강과 회복이 많은 복된 음악회로 삼아 주옵소서. 2025년의 목회 계획과 인선과 예산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환우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이 지금 국론이 나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나가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부디 이 모든 위기들이 잘 안정을 찾고 서로에 대해서 리스펙하고 또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조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셔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 감사함으로 또 인사해 주시고 또 좋은 그런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시간으로 나가시되 오늘 7시 30분에 목자 모임이 있고요. 9시 10분에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고 또 11시 반에 전도 폭발 종강식과 4시 반에 우리 스페니쉬권들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